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부활, 우리도 죽으면은 어딘가 갑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부활된 몸으로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그 살으신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사실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부활 다시 산다는 주님이 다시 사시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16장은 볼 거 없습니다. 16장은 마지막 바울이 또 만물이 아닌 인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더 굳건히 잘해라는 인사하는 내용이고, 또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 헌금 가지고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또 바울에게 보내진 그 연보를, 헌금을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을 내가 다 쓰지 않았다. 정말 바울은 물질관이 깨끗했다는 내용이 1절이 나오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15장 오늘 결론은 부활이 주는 교훈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분명히 부활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시작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종말이라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죽었대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은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이 열리는 세계,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요. 그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시 환생한다 그래요. 사람이 다시 죽으면 짐승으로 또 다시 환생한다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불교의 윤회설이라나 그런 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인생의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첫째,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로되 장래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부활체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늘 보좌 앞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현재의 몸은 욕된 것이로되 장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정말 우리가 복되다. 우리 몸이 욕된 것을 심었어요. 육신의 것을 심었으나 영으로 부활체로 거듭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현재의 몸은 약하나 장래의 몸은 강하기 때문이다. 육신은 실제 보면 육신적인 삶은 육신은 진짜 연약해요. 이 딱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부활되면은
부활체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 몸은 강하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초보의 신앙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이 되면은 좀 강해지잖아요. 또 담대해지고 생각이 커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우리가 보는 세상 보는 관점도 틀리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현재의 몸은 제한을 받으나 장래의 몸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나는 예수님은 그 손과 발 창에 찔린 자국을 봐야 믿겠다니까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그 제자들 앞에 그 도마 앞에 스르르 나타납니다. 이 시공을 초월한 몸으로 우리도 바뀌게 됩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은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저 멀리 가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우리 고향상을 생각한다든지 이 생각 자체가 영이 그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부활된 몸은 시공을 초월한 어떠한 공간에도 어떠한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새로운 세계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진 놀라운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야죠.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초월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대히 우리가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한 상상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거거든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한 3년을 조금 못 채웠어요. 3년 한 달 정도 한 3년에서 한 달 정도 빠진 그런 이제 3년 조금 못된 임기를 마쳐버렸습니다. 탄핵을 당해버렸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딱 거기까지구나. 우리가 5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바인데 윤석열 개인의 인생에 봐서는 거기까지구나. 그것도 윤석열이로서는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다했다.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더 마음 아파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전체를 볼 때도 대통령도 한정된 5년만 하려 했는데 뭐 또 도중에 이렇게 탄핵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또 다음 대통령을 놓고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 정말 기도해서 다음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원리에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정말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린다면 아마 그 사람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역사의 인물들이 보면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그랬고, 워싱턴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유명하신 큰 거목들은 그 위대한 그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근데 우리나라 역대를 보면 초대 건국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 부분 이런 것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 시대적으로 썼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 이제 세워졌으나 잠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 그래요. 사람은 한계점이 있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할 만큼 하고 나면 제자리를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있는 신앙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았다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새로운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작점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러니 사람도 너무 가까이 하면 실망합니다. 배신해봐야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는 것도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 말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사람은 서로가 유대만 잘하고 너무 깊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도 안 되고 너무 정을 주도 안 되고 너무 또 기대해도 안 되고 서로가 적당하게 주고받고 사람을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70이 넘어가고 보니까 처자식 관계도 그렇대요. 그 자식들도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고 인생에도 경륜이 있고 신앙에도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다 보면 인생의 노하우가 생겨요. 인생의 요령이랄까.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지도 않아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항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안배가 돼요. 너무 정을 줘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또 거리감을 또 생각을 많이 들고 꼭 필요할 때 어루만져 주고 꼭 필요할 때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항상 서로 사랑이 적당하게 오고 갈 때 가장 행복한 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시련도 고통도 연단도 많은 아픔이 그 상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언젠가는 놓고 가야 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과 악의 싸움, 이 땅에는 우리는 선과 악의 악과 선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우리 실족당하고 막 상처받기 싫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돼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두고 복음의 신발을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이거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선의 싸움에서는 지나고 보면요, 지금 당장 내가 아픈 것 같아도 나는 그 박상규로부터 상치를 받았습니다. 욕을 들었습니다. 어떤 싸움에서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물면 더 강해져요. 아픈 만큼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의 투쟁에서 선이 언젠가 이기는데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참고 지나면은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그 경과 믿음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는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마음대로 저거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창을 찌르고 이렇게 막 머리에 가시 밀고를 씌우고 야유도 하고 저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로마 병정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15월 초월한 영체이기 때문에, 부활체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이 살아나는 데 대해서는 이 로마 병정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의 교훈을, 부활이라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고난 후에 평화가 온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우리 고난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냥 쉬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성취가 되려면은 전쟁도 그 완전히 전장에서 우리 전쟁을 하다 보면은 고지를 탈환합니다. 고지를 탈환하면 우리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듯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수고에 땀이 있어야 열매를 거두듯이 고난 후에 우리 큰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곧 평안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부활이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분명한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를 전체를 볼 때 시험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 대통령이 어제 3년 정도, 3년 좀 못 미쳐서 탄핵을 당했으나 그것을 통해서 그게 아파할 이유도 없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 미래를, 대한민국을 설계하면서 더 일치월장 더 좋아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도 고난 다음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농부가
피땀 흘려 여름에 그 작물을 비를 말하면 그 거름을 주고 비료를 치우고 또 병충해를 잘 이렇게 해서 그 열매를 잘 얻을 때에 가을에 좋은 결실을 얻듯이 우리 신앙도 노후에는 인생 후반에는 좋은 결실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뭐 나이가 드시 이제 저도 70간 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80 넘었고 이제 인생 후반입니다. 인생 전반전에서는 우리가 막 우여곡절 많고 시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만 인생 후반에는 좋은 결실이 얻어지는 아름다운 그 신앙인으로서 참 늙어도 백발이 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늙어도 더 빛이 나는 그런 인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장로님도 정말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말씀에 떡을 나누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저는 이 예배를 들을 때마다 가장 행복해요. 이때야말로 가장 성령과 하나님과 가장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 매일 먹는 자만이 영적 느끼는 자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은혜를 맛보면서 성령 체험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삽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다 완전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보다 영광스럽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거룩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병환 중에 계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부활할 것이며 불의의 몸으로 죽은 자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